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서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우리 주보에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의 일순위,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었죠. 뭐 오늘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기적인 화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는 그렇게 써 있죠. 제가 주보를 잘못 만들어서 부제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 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뭐죠? 만유, 모든 존재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우리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모든 만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알라딘의 요술 램프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니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알라딘과 지니가 맞붙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니가 이기죠. 그런데 이 지니는 그 램프의 주인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한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램프의 주인의 그것이 알라딘이건 누구건 그 램프의 주인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니처럼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 힘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창조주이시고요, 우린 피조물인데 만유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 만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지니처럼 보는 거죠. 내 종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건 무엇을 명령하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만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거죠. 힘은 하나님이 더 세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어떻게 갈려지는 거죠? 누가 말하는 자이고 누가 듣는 자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알라딘과 지니가 주인과 종이 되는 것은요, 알라딘이 말하고 지니가 들으니까 주인과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아주 이단보다 더 악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 모든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 못했어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구나. 성경을 우리 기록할 때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씁니까? 쓰던 붓을 꺾었습니다. 새 붓으로 하나님 이름부터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름 나오면 또 붓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틀리지 말아야 되니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 자체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경외하는 것에서 실패함으로 발생했습니다. 사단이 무엇이라고 유혹해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쿠데타를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거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같아지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혹을 받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따먹지 마.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했는데 쿠데타 일으켰는데 철저하게 진압됐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음이 인류 가운데 임하고요. 삶의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요 극복할 수 없는 비참한 형벌을 내리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하신다면 두려워할 줄 알아요.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소개한 이유는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유의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이 있다 증거하고요. 우리 37절에는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이유, 즉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처럼 불순종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가자 지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군이 가자를 점령하겠다. 재건하겠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휴양할 수 있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그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해요. 뭐라고요? 거기가 미국 땅입니까? 미국 땅이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잖아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또 이제 그 트럼프가 누구랑 정상회담을 했어요? 일본 이시바 총리랑.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에게 얼마짜리 선물을 줬습니까? 1조 달러예요. 1,500조. 선물을 안겨주고 아부를 떠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이시바가 트럼프에게 한국 미우니까 점령해줘. 점령하면은요, 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닌데 기자회견 열어놓고요. 전 세계 사람 다 듣는데 미군이 가서 점령하고 재건하고 거기 우리가 통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기자들이 흥분해서 거기가 미국 땅이냐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주목하죠. 왜요? 힘센 놈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렇게 할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 트럼프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진짜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말이건 옳지 않은 말이건 트럼프의 말이 어때요?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센 힘을 가지고 무엇이건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공의와 정의를 떠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악이라도 어떤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할 사람인 것을 아니까 그 트럼프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요. 이제 사람들은 그 준비를 합니다. 이제 곧 미군이 가자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도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하물며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유해 주잖아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비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좀 힘 있다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막무가내 밀어붙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말씀에는요,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만유의 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모든 존재의 왕께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화평, 화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평과 화목을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 하십니다. 화목한다는 것은요,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화목을 깨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를, 불순종을 통하여서. 죄 짓기 이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화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숨어버렸잖아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화목할 수가 없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데 죄가 있으니까요.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소멸됩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만유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화목이 뭐라고요?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이 장례 지도사가 있잖아요. 상조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제 좀 한가한 때가 되어지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장례 지도사가 이제 이 장례 거의 다 마쳐갈 때 뭐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이 돌아가신 고인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은 참 화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모습을 별로 그러니까 뭐 일부러 화목한 모습을 보여준 게 없는데 그냥 왜 화목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가 물어봤어요. 뭐가 보시기에 화목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문객 받을 때는 모르지만 조문객들 떠나고 이제 아침과 저녁 좀 이 상주들이 밥 먹을 시간 있잖아요. 그 밥 먹을 시간에 형제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화목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상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의 상이기 때문에 와가지고요. 그렇게 이 장례는 치르는데 이 조문객은 봤는데 밥 먹을 때가 되면은요 자리를 떠나거나 함께 밥 안 먹는데요. 형제들끼리 함께 있기 싫은 거예요. 조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그 장례식에서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요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피하거나 따로 떨어져 밥을 먹는데요. 그런 생각은 많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서로 챙겨줘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예요? 화목하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목하지 않으면은요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절친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절친이었는데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고 싸우더니 어때요? 서로 갈라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정말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도요.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아픔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야 된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 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요, 이 땅에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목숨 걸고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으로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 사실을 우리는요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지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함께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의 증거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근데 나를 알고 나에게 이 100억 원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뭐 항공권 뭐 해가지고 다 보내요. 다 내가 해주겠다. 좀 세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그렇죠? 대통령이 초청해도 가는데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비유입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초청해서 오게 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밭을 샀으니까 지금 못 가고요. 장가 들었으니까 뭐 집 지었으니까 여러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아니하죠. 다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주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데 그 만유의 주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만유의 주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만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피한 이유가 없어도요,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만유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와 화목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약속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당근으로 유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와 화목하고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니까요, 나에게 나오면 뭐예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나에게 나오는 너희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은혜와 복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있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 만날 때마다 정말 좋은 식사 대접해주고요. 용돈으로 쓰라고 100만 원씩 준다면은요. 그분이 부를 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 어제 야간에서 피곤해서는 못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밥 사주고요.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용돈을 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매일매일 불러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정도 못 주시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고 싶은데, 우리와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못된 사람들처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나는 상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물론 우리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도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교제하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당연히 뭐예요?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화목은요, 선택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모든 만유의 아버지시니까 모든 존재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과도, 모든 피조물, 자연과도, 모든 짐승과도 화목하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화목하지 못했던 것은 이전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내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요. 이웃과도 화목해야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십자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만유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건 평화를 만드는, 화목을 만드는 그 역할에 내 사명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싸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때로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장에는요, 다투고요,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미워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런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유언 때문에.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유언이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선교사에게 정말 큰 타격을 준 것이 바로 마가 유언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는데 바울은 이제 마가 유언은 옛날에 우리의 사역에 큰 장애를 준 자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다. 바나바는요, 이 마가 유언이 조카이기도 했거든요. 그 이전에 바나바는 굶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데려가자. 그 마가 유언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싸워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끔찍하고 아픈 일이죠. 그 마가 유언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이 마가 유언 때문에 절친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동역자를 잃은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마가를 영접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다퉜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툼과 싸움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마가를 품고요.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이다. 그를 영접하라. 그 마가가 뭐랬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 그 화목의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화목하면 좋지만 불가능합니다. 다툼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화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정준이가 제 설교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8시부터 이제 잠자리에 드니까 이제 한 9시쯤 딱 되니까 정준이가요, 책을 한 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잠이 막 들락말락 하는데 아빠 이거 읽어줘 그러더라고요. 정준이는 좀 긴 책, 뭐 한 30분 이상 읽는 책을 가져와요 항상. 짧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졸린데 그 책을 가져오는데 그렇다고 책을 읽어달라는데 안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알았어. 제목은 네가 읽어. 제목은 뭐예요? 정직한 에이브예요. 정준이는요 위인전 좋아합니다. 위인전. 에이브는 누굴까요?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한 에이브.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그림은 별로 글씨만 가득한 책. 첫 장부터 그 링컨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링컨은요 학교를 몇 달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는 늘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책. 그 책은요 교회에서 발간한 책이 아니에요. 보통 위인전인데 그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책이 없으니까 또 다른 책이 없으니까 뭐 다른 책도 좋아했지만 일단은 그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계속 읽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20대 되어서 점원으로 일할 때 누군가 저녁에 결산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물건값을 잘못 계산해서 50센트를 더 줬다는 거예요. 몇백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그것을 발견하고요. 심리의 길을 달려가서 그 돈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저울이 좀 잘못해서 500g의 향신료를 덜 줘서 또 찾아가서 500g을 다시 드리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링컨은요 남의 것을 이 잘못된 것을 그냥 두지 않고요 갚고 하는 일 가운데 열심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정직한 에이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한 자가 정치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때요? 대통령이 되어진 거죠. 대통령이 되어지기 이전부터 링컨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노예제를 폐지해야겠다. 다 같은 사람인데 왜 노예를 짐승처럼 부리느냐. 이것을 가지고요. 링컨은 그런 꿈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가 반대해요? 남부에 있는 미국 남부에 있는 목화를 재배하는 흑인의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링컨을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을 만들고요. 대통령을 세우고 장군을 세우고요. 북부와 전쟁을 시작한 거죠. 뭐 어떤 정책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서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 전쟁이 이끌고 결국 북군이요 남부를 이기고 노예 해방을 선포해 버립니다. 전쟁이 이기니까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제 이 건의를 합니다. 저 남부 연합군을 만들고 우리와 전쟁한 그 남부의 대통령을 사형시키십시오. 두 번째, 그 남부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 리 장군을 감옥에 가두십시오. 링컨은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죽기로 싸웠습니다. 엄청난 희생자들이 발생한 거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남부군의 그 이 장군과 그 대통령 사면한다. 가장 먼저 취한 것이 사랑으로 품는 거였죠. 왜요? 성경을 읽는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였기 때문에. 그 원수와 같은 자도요, 누구라도 다 원수인데 링컨을 조사하고 멸시하고요, 못 배웠다고, 배운 게 없다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전쟁을 일으킨 자였지만 그들을 품고 사면해 주는 그런 링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비극적이게도 6일 뒤에 그 남부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링컨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요? 화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원수와 같은 자들도요, 용서하고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화목의 모습을 링컨은 보였습니다. 책을 쭉 읽어주면서, 아,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정주를 통해서 읽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자는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내 이웃이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화평의 복음을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만유의 주께서. 만유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순종밖에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에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그런 교만이 되어 지는 겁니다. 지난 이 목요일 날 우리 연천 연합청년 수련회 가서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 한 6분이 청년들과 함께 질문 대답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뽑은 질문지, 전 무조건 기타를 뽑았는데 두 번째 이게 나왔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소통하는 교회가 살아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만 고집하는 것, 이건 불화하죠, 그렇죠? 불화가, 지금 정치권이 왜 그래요? 내 생각만 집중해. 그렇게 고집하니까 불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정치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여기에 이것을 갖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고집하면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고 남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곳이 소통하는 곳이고요. 그렇게 소통하게 되었을 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 강의 들어봤는데 과제를 내줬습니다. 이 가족과 좀 소통 좀 하십시오. 자녀들과 소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과제가 뭐냐면,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자녀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것, 이 과제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딱 돼가지고 과제 점검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저는 제 아들과 1시간 동안 소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아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시간 동안 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앞에 있으니까 소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귀를 막은 거죠. 아버지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있어. 우리 소통했어, 대화했어. 소통인가요? 불통이죠. 화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내 생각을 꺾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이 맞아 보여도 꺾은 적이 있나요? 이게 소통입니다. 내가 늘 맞아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늘 옳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배격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화목을 위해서는 소통해야 되고, 소통을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접어 놓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내 생각이 맞아 보여도 틀려 보여서 포기하는 건 이거 소통이 아니죠. 그렇죠? 내 생각이 더 맞아 보여도, 그래.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생각을 접고 그 상대방의 생각을 한번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적으로 할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적으로 믿자. 우리 이기적으로 화목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만 가지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못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는 자에게 내가 상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상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주 거룩하게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너무나 좋지만 그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나와 화목하고 나와 교제하자. 내가 찾는 자에게 상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화목하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도 마찬가지죠. 비록 원수와 같고 너무나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하게 될 때 그들을 사랑하면요 100배의 사랑이 내게 돌아옵니다.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은요 100배의 섬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들의 내 것을 나눠주면은요 100배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힘든 건 아시는 거죠. 이기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너의 국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사랑받기 위해서라도,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기도가 그럴 때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요.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기적으로도 화목하셔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요. 그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요. 내 이웃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이웃 원수도 사랑하시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죠? 사랑하는 것이 유익하죠. 미워하면 암 생겨요. 온갖 질병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이타적으로 사랑하시면, 화목하시면 너무나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52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